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에게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을 상실하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 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듯이 또 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본래 우리의 모습, 영원히 사는 영생을 다시 회복시킴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잖아요. 이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묻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계속된 이 물음을 통해서 제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언제 이제 자기들도 죽을지 모르겠다고 벌벌 떨고 있는, 그래서 문을 굳게 닫고 있던 그 제자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 이미 평강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무서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금 예수님의 제자로 회복시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 알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 눈에 있는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거두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1장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이 거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어둠을 깨치고 부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삶에 드리워진 근심과 걱정이 다 물러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 해결되시고 실망과 절망과 답답한 것들 구름 거치듯이 다 거치고 찬란한 봄 햇살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부활주일 좀 너무 좋아요. 이게 봄날에 이렇게 꽃이 환발할 때 부활주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오늘 아침에도 오는데 사모님한테 제가 우리 어디 나갈까? 뭐 이럴 말 할 정도로 너무
이런 화창한 이런 봄날의 햇살이 우리 삶 가운데 찬란하게 비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의 능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여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힘을 합해서 새 생명을 누리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미련한 거 믿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부활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의 표시이고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은 곧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천지를 창조한 그 능력이, 그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나타난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되어 있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하다고 하는 이 말씀, 똑같은 어떤 사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이들은 뭐 저런 미련한 것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도가 대체 무엇이길래, 부활이 대체 무엇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도 할 때 도라는 얘기는 길도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리라는 얘기예요. 진리. 그래서 국어사전에는 참된 이치, 참된 도리라고 이 참된 도리를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그 의미의 속성 중에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와도 변치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 와도 변치 않는 것. 그 어떤 상황, 어떤 심각한 상황에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진리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상황은 죽음입니다. 죽음. 이것보다 심각한 상황 없습니다. 이 죽음이 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죽음이 와도 죽었어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죽음까지도 깨트리고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음도 막지 못했습니다. 장사 지냈던 그 무덤의 돌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와도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이 가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고, 부유함에서 자유함을 얻고, 고난함에서 자유함을 얻고, 태평 가운데서도 자유함을 얻고, 그 어떤 상태에서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얻은 그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주었는데 밥상을 다 차려놨는데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 거하고 우리는 자유함에 거합니다. 더 이상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듯이 우리 또한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는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다고,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도 깨닫는 것이, 어떤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십자가의 도는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됩니다.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귀가 열려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부활을 기뻐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 이 모든 믿음의 고백들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그 하나의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부활, 그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깊숙이 진리로서 뿌리 내리시기를, 그러기 위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 감사하며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렇게 부활의 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만, 십자가에도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떨까요?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이라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메시아를 믿고 있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는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 어떤 기적과 표적이 좀 다른데, 기적은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 이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시고 물리를 걷는 것, 이것들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다 보면서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런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달라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오병이어의 표적, 물리를 걷는 표적을 보였지만 그것을 잊어버리는 유대인들, 메시아의 표적을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이렇게 표적을 달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그 강력한 표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표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정한 표적은, 제일 큰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우리는 부활의 표적을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들과 전혀 구별되는 그 한 가지, 예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순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시의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인간의 지성과 인식의 체계의 잠재력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데아의 세계로 인도해 줄 지혜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스 철학에서 지혜를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성으로서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왔다는 이 사실을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신께서 내려오는가? 어떻게 부활한다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의 그 논리 체계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이 부활 사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보다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그것이 온전할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우리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누가 더 어리석은 것입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요즘은 AI 시대입니다. 여러 면에서 정말 AI가 우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의학, 과학, 심지어 예술 분야까지 AI는 인간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교회에 그 영상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입하려고 인터넷 신청했습니다. 10m가 넘어가는 거예요. 10m가 넘어가는, 우리 이제 카메라가 요만큼밖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쪽까지 갈 수 있도록 10m가 넘어가는 그런 케이블을 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그러면서 AI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10m를 샀는데 기종은 이거고 내가 이걸 샀는데 왜 안 될까? 그랬더니 10m가 넘어가는 것은요, 무슨 특별한 장치가 있어야 되고 광 케이블을 써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거 살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까? 그랬더니 미국 제품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제품 말고 쿠팡에서 좀 소개해 줘봐. 쿠팡에서 찾아가지고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오늘 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또 얘기를 했더니 딸아이가, 아빠 그거 말고 그 AI 챗GPT는 그 가짜도 있잖아. 거짓말도 가끔 하거든. 그런데 다른 어떤 어플은 출처가 어딘지까지 쫙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어플도 있어. 그러면서 설치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진리냐? 이렇게 인간의 이성과 자연의 법칙에 다 수용된 것만이 진리인가? 그 진리를 발생케 한 진리는 더 큰 진리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자연을 누가 만들었으며 그 진리를 규정하는 인간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 여러분, 사람이 이성이 추구하고 정립해 놓은 법칙과 공식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적인 교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학과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초자연적인 세계 가운데 자연, 물질이란 인간이 다 볼 수 이렇게 볼 때만이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신앙은 이런 물질과 자연이 어디서 왔는가? 특별히 나는 어디에서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왜 있는 것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를 깊이 깨달아가는 품성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라.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고 최고의 지혜는 없습니다. 최고의 복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 자체, 이게 가장 큰 복임을 믿습니다. 지혜가, 철학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오늘 본문 2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믿습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나의 옛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 고백, 바로 이것이에요. 2025년도 부활주일 우리는 십자가의 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진리 안에 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그 죄로 끝남이 그 죄의 완전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그 삶 가운데서 의의 종으로 다시 세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에는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잖아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부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이 우리 입가에 되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부활절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여러분과 저를 봅니다. 그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봅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아무리 믿는다고 고백한다 하더라도 부활이 나와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는 부활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 내가 예수님이 펼쳐놓은 그 세계 안에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없고 예수가 있는 것, 예수 품 안에 복사해 있는 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서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삶, 이것이 예수 부활을 보여주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예수 부활을 보여달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부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바울처럼 십자가에 죽읍시다. 바울이 이 말이 우리 삶 현장에 넘쳐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부활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아가서 일꾼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래서 늘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하면서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덧입혀져서 예수를 보여주는 여러분과 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는 여러분과 저의 삶,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이 부활절 아침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